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언자의 조언에 따라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불과 5년을 남겨놓고 말년에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범한 잘못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역시 문제는 남북의 분열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분열된 후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사의 선왕 아비야 때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워낙 강대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감히 침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동안 준비하였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침공 소식을 들은 아사는 이를 막기 위하여 외교적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금, 은의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금은을 모아 바쳤습니다. 아람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침공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공략을 멈추고 자신의 북쪽 국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이지요? 자기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해 달라고 먼 나라를 이용한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와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전형적인 원교, 근공 외교입니다. 아사는 지혜로운 외교를 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왕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아사가 젊었을 때는 더 큰 나라,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었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바친 성전의 금을 아람 왕에게 보낼 정도로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와 의논하기보다 인간의 전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그렇다 치고 그의 외교 정책은 훌륭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를 불러들인 것이 훌륭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앞으로는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대국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당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에 불타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침 아사 왕이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제 아람의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뿐 아니라 얼마 후 남유다까지 침공해 들어올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나라는 결국 강대국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 좋은 외교술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의 그늘에 사는 것은 당장은 편안한 것 같아도 결국 그의 집에 영혼을 빼앗기고 맙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며 당신을 의지하오니 우리 민족의 갈 길이 어디인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둘러싼 힘과 권력들 사이에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뚝 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